오늘 지난주에 우리 7장에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못 박혀 죽으실 때와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조용한 유언이고 한마디에 검친 말인 것 같아도 온 세상에 가장 큰 음성으로 들리는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제 안수 집사인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옆에 있던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날부터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슬피 울고 장사를 했지만은 교회를 참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끄어 옥에 가둡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이것이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이게 참 엄청난 고난이 온 겁니다. 연약한 오늘날 시대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고난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긴 해도 그들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대해서 그들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늘 뭐를 가르쳤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자만 밟아도 재수없다. 그들을 손잡으면 더럽다. 성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그냥 민족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잡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혈통으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북쪽에 사는 자기 동족들을 더 이상 피가 섞인 사람들을 해서 동족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멸시와 천대를 해서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했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순교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앗고 감옥까지 가면서 핍박을 하니까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정말 거룩을 위한 것이고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아주 표리부동한 그런 정말 나쁜 악한 사탄의 사자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던 그때 당시만 해도 멸시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하여금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한 고백인데 이 순금 같은 신앙의 특징은 겸손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벽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이 비밀은
과연 이런 고난의 불꽃 속에서도 어떻게 이 고난 중에서 승리하면서 이것이 선교의 불길로 이렇게 화하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승리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을 한다는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 되어서 죽게 됐는데 그 앞에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늘 기도와 찬송,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들어오기 전부터 고난을 당할 때 더더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실은 또 우리도 그렇게 된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인이 정말 주님 안에서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고난이 올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변의 환경과 요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스테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이긴다. 이 찬양으로 이긴다는 말씀은 감사로 이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80만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간질을 했어요. 그 얘기에다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완전히 기독교의 식민지화 됐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 말에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한 사람이 26명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일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중에 3명이 조선인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애가 12살이 있었는데 걔는 너는 어리니까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준다고. 근데 그 12살 된 애가 내가 왜 빠지냐, 나도 순교하겠다. 같이 가서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의 장소가 그 과정이 그 현실로 보면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태예요.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창에 찔러 죽기도 하는데 그 묶어놓고 하니까 참 죄송하지만 이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든 성도든 그 앞에서 볼 거 안 보고 다 보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26명이 죽고 다음에는 600명이 죽고 30만까지 순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순교의 기간 동안 끌려가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풍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불평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나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이미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종귀한 순교를 하는 현장에 왔으니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순교자가 한 사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대에서 불평하는 사람,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은 순교했다. 이 시대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주변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도 군사들을 하면서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이러느냐 뭐 이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거나 그것 때문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 섰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 특히. 근데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중에 이 선교의 불길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낮고 비천한 자기들이 개치기로 했던 그 민족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빛이 밝아서 영적으로 안목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한 번도 절대로 왕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만나면 오히려 뭐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찾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 그런 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실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내버려놨고 멸시했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를 정복하라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성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우리의 일과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정말 상처가 크게 받았던 원수 사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켄터키주에 엘리자베스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은 가장 큰 사마리아 성은 어쩌면 자기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성이 내게는 사마리아 성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모리스는 사실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1982년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 대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백화점에, 켄터키주에 있는 그 도시의 백화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뭔가 하면 알코올이 완치가 돼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뛰어넘어와서 차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은 적사하고 그 만취된 그 친구는 경미한 상처만 일어나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렸어요. 엄마는 금지옥엽으로 치웠던 이 자랑스러운 아들, 모범적이요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대고 기독교인이요 정말 사랑스럽고 마을이 존경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20살 된 이 청년을, 아들을 잃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24살 된 탐이라는 청년, 자기 아들은 테드라는데 삼이라는 청년은 살고 멀쩡하게 살고 아무 죄 없는 이유도 없이 지금 네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꿈을 꾸나 하면 밤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이 탐이라는 애를 그다음 기둥에 묶어놓고 차로 받아 죽여서 터지게 해서 죽이는 그런 분노가 그냥 막 불길 뚫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이 이 분노로 매일 그냥 꿈을 꾸고 환경에 시달리면
본인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일가 친척, 남편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골방에서 울고 있는 이 아내에게 주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의 말씀, 이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용서가 임한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탐이라는 24살 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심례를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가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주례를 할 정도로 그를 살렸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모리스에게 정말 정복한 선망함은 나에게 원수라는 미움이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10년간 정도를 몰랐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저는 미련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문제다. 레돈도 비치가 저는 참 좋습니다. 레돈도 비치에서 새벽 한 2시쯤인가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문제다.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대요. 저 고집 있게 생겼습니까? 난 말 안 듣는데, 주변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고난이 오니까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파 보니까, 그리고 홀로 있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정복을 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이름이, 그분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몽매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직까지 모를 때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없잖아요. 분명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부분에서 그 모습 그대로는 보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터키 가는데요, 터키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분들이 뭐 그냥 우리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가보면 참 속상하는 일도 있고, 참 모슬렘이 그 하는 그 모습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안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도록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상처받은 민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운이 그런 책을 썼죠. 우리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눈에 상처가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고통, 그거를 나는 아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미움의 벽이 있었던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를 미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기고 역사하는 그 믿음을 지금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빌립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하니까 빌립 집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물 한 그릇 따라달라니까 얼마나 그 여자가 말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노해가 예수님이 그 못 들어가서 빙 둘러올 때도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고난받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렀을 때 그들이 웰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은 사람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6절 7절 보세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날 때 뭐 또 대단한 하늘에서 불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손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형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다 도망을 가서 지금 뭐 재산이나 챙겨왔겠어요. 뭐 직장도 다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민 처음 왔을 때 백불 들고 호롤단신 내려왔던 우리 믿음의 이민자들도 지금 상태도 어쩌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이 환경을 언젠가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변화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간절히 말씀하시고 자신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주님, 고난 중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들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사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손길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도 못 걷는 자도 일으킨 분신도, 아픈 사람 병자를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지금 힘들지만은 환경은 그럴지라도 내게는 넉넉히 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로 찾아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성에 큰 기쁨입니다. 기쁨과 재미는 다른 겁니다. 기쁨은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재미는 일시적으로 1시간 내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30분 후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 보고 경기 보고 끝나는 것들. 근데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확 사로잡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표현, 빛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형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형제들 중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형제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리고 일어나고 그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 때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절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이 정도는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한 번만 당신이 더 그러면 내 당신 안 볼 거야,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깊이와 높이도 끝이 없는 거예요. Endless, limitless.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연약합니다. 나는 환경이 없고 조금 내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아니요 여러분, 지금 right now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옆에게, 여러분에게, 내 주변에게, 내 가정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사마리아 성이 있다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마음, 상처, 두려움, 후회, 회개, 이런 것들 주님께서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요, 하늘까지 땅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